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모세의 그 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 출애굽기 2장 전장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개체수가 그러니까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해요. 인구수가 팍 늘어나요.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많아지는 가운데에 만약에 적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위험해지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생겨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인 중에 아기가 나는데 여자면은 살리고 남자는 하수에 나일강하수에 던져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모세 부모가 보니까 아들이 낳는데 너무 준수해요. 준수해.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상자에 넣어서 이제 하수가 갈대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이 발견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모세 부모님은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 감췄죠? 이유가 준수해서. 그럼 준수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잘생겼어,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 부모님들 다 애 낳아서 무슨 많이 계실 텐데 애기 낳았을 때 자기 낳자마자 우리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부모 치고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있습니까? 생겨도 어차피 나 닮았는데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큰딸 엘리사바를 낳았잖아요. 근데 같은 해에 비슷한 시기에 그 교회에 있던 이제 미국인 그 부부도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저 와이프가 이제 그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마켓에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기들 보면 이쁘다, so cute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엘리사바한테 하는 말보다 저쪽 아들한테 이쁘다는 말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래요. 우리 엘리사바 훨씬 더 이쁜데 우리 애가 왜 이쁜데 왜 저쪽에 더 많이 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커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애들이 이쁘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부모는요 콩깍지가 씌어요. 어떤 애들보다 뭐예요? 내 애가 제일 이뻐요. 제일 준수하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가 그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 얼굴이 이뻐서, 얼굴이 잘생겨서 그 준수함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1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출애굽기 2장 2절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 준수함이라는 이것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토브. 근데 뜻은 뭐냐면은 토브가 뜻이 선한, 좋은,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토브의 뜻이 그 아들을 보니까 뭐예요? 선해요, 좋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이 토브가 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여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꼭 맞는 상태일 때 성경에서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참 준수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로 토부를 쓰잖아요. 그 토부를 썼을 때는 사람 눈에 이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창조한 목적, 가라사대의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상태가 바로 토부예요. 그래서 이 토부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일어나잖아요. 그 하루하루 속에 이 토부가 깃들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4절 보시면은 3절에 빛을 만들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럼 4절에 창조하신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예요. 이 단어가 토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됐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토부예요. 창세기 1장 10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어요? 좋았더라. 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거든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좋았더라. 이것도 토부예요. 이렇게 하루 모든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31절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토브예요. 꽃이며 나무며 새, 동물 다 각각의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가라사대 말씀대로 질서 있게 모든 우주가, 자연이 순리대로 착착착착 다 운행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보시니까 좋았더라. 그게 바로 이 우주 만물 토부의 상태예요. 따라서 모세의 준수함, 모세 속에 토부가 있어요. 근데 그 준수함을 부모가 봤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내 아들, 내 자식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나의 바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되기를, 그런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욕구를, 내 욕심을 대신 채우려고 집어넣어요. 그건 토부일까요? 그건 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어요? 아름다웠죠. 아름다운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움은 누구나 다 해당이 돼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목적, 섭리가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것을 그 부모가 보냐 못 보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뭘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는 눈과 그 부모가 보는 눈이 같았어요. 똑같은 토부예요. 두 번째로요, 이대지로 토부를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토부를 보지 못하는 눈. 자,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치 않고 완고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셔요. 후회를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내가 새 왕을 세워야겠다. 너 빨리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 그리고 제가 지시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보내요.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지금 가기는 가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큰 선지자 사무엘이 오니까 이제 다 모였죠. 자기 아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인사를 시켜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면접을 합니다. 그죠? 자, 장자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탁 대면에서 보는데, 야, 어쩜 그렇게 키도 크고 훤칠하고 딱 봐도 뭐예요? 오, 준수해요. 아주 좋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다. 첫눈은 뭐예요? 뿅 갔어요.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봐. 자, 패스. 지나가. 둘째도 봤어요. 너무 괜찮아. 근데 아니래요. 가.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아들들을 다 면접했는데도, 끝마쳤는데도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아들이 답니까? 여기 모인 아들이 답니까?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있대.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양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올만한 깜이 안 되거든. 너 가서 양치고 있어. 빨리 불러오라고.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식사 시작 안 할 거라고. 빨리 데려오라고. 데려왔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이에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더라가 뭐겠어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분명히 토브, 아름다운 다윗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윗인데, 준수한 다윗인데 왜 그 부모되는 아버지 이새는 그걸 못 봤을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으니까, 깜이 안 되니까 여기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비록 부모지만은 아비 이새가 다윗을 바라보는 그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토부를 이새는 못 봤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꼭 맞는 사람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다윗을 이새는 못 봤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숨겨진 토부가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9장에도. 자,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볼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뭐라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길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그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겨요. 그 쟤는 큰 죄인이야. 쟤는 무슨 죄를 이미 나오기 전부터 졌길래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됐을까? 찌찌찌찌 혀를 찼단 말이에요. 과연 저 죄가 자기 죄일까? 아니면 그 부모가 준 세상 말로 하면 업보일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요? 저 사람이 나요? 소경이 나요? 당연히 내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 거지 속에서 뭘 보셨느냐? 하나님의 토부를 봤어요. 토부.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소경 통해서도 뭐예요? 할 일이 있대요. 할 일이. 그래서 그 이후 요한 9장 이후에 살펴보면은 예수님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순종해서 갔어요. 씻고 났더니 눈이 떠졌죠. 소경이 눈 떴다는 그 소문이 온 장안에 다 뭐예요? 다 퍼져 버렸어요. 누가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 하도 소문이 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불러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물어봐요. 너를 고친 게 진짜 예수가 맞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는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 이단이고 설령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한테 뭐가 씌었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씌어가지고 가끔가다 이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경을 어떻게 고쳐? 이단이 귀신 들린 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소경 맞아? 예, 맞아요. 그것도 못 믿겠어. 가봐. 그 부모를 불러요. 네 아들 진짜 날 때부터 소경 맞아? 맞아요. 다시 또 소경 불러가지고 진짜 예수가 고친 게 맞아? 자꾸 오라가라 하니까 이 소경이 물어봐요.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자꾸 나를 부르는 겁니까? 물어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욕을 해요. 세상 말하면 쌍욕을 해가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뭐예요? 모세의 제자야. 우리가 무슨 이단 예수의 제자, 말도 안 소리야. 쫓아내버렸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되는 우리가 우러르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확실해. 그러나 예수는 무슨 하나님이 보내셔. 절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 제자라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소경 거지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 보세요. 증거하는 모습을. 자,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는 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입을 뭐예요? 꽉 막아버렸어요. 죄인 취급받는 소경 거지. 자,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12명 매일 데리고 다녀도 말씀 줘도 맨날 꿀 먹은 강아지들이야. 말 한마디를 못해. 그 제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소경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대로 지금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예요. 토부예요.
지금 바리새인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소경,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 얼굴 못 본 상태예요. 고쳐주실 때에 눈에 진흙만 발라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고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처럼 매일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한 적도 없어요. 오직 말씀의 체험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부의 열매를 바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증거였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도 볼게요. 8절부터 10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랬어요. 아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앉은뱅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의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게 뭐냐? 할 때에 자, 쉽게 설명드리고 예를 드린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죠? 라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했어요? 박수 쳤죠? 이게 뭐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 절대 소리가 났죠 지금. 박수는 한 손 아무리 휘둘러도 뭐예요? 소리가 안 나요. 하나가 갔을 때 하나 같이 와서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건 뭘까요? 아멘.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결과 뭐예요?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즉 아무리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전지전능한 말씀, 가라사대가 나가도 저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화합치 못하고 아멘이 안 되고 그대로 되니래가 없게 되면은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냥 허공에 울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 앉은뱅이 속을 보니까 그 믿음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능력의 가라사대 말씀을 던졌을 때에 이 앉은뱅이가 화답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앉은뱅이가 믿음으로 받아 결국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뛰어다녔죠. 토부의 열매를 맺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준수함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토부죠. 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임금의 명령을 거스른 거죠. 대적한 거죠. 자, 그럼 임금의 명령이 뭐였어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죽이래요? 칼로 죽이래요? 어떻게 죽이래요?
물에다가 던지죠. 아들을 물에 던져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 준수함을 보고 아름다운 이 아이를 물 밑에 가라앉히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토부를 지켜냈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토부를 어떻다고요? 지켜냈어요. 자기 그 귀한 아들을 세상 물 밑에 깔아앉히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는 내 자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토부를 믿음으로 보고 지켜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 토부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에 던지겠죠. 누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누가 해요? 내 손으로 물에 던져요. 물 밑에 가라앉게 해요. 왕의 명령이고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세상의 법칙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애는 죽겠죠. 그죠? 근데 그 물 밑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 세상 물, 음녀한테 깔려있는 그 물 밑에 누가 있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다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물 밑에 다 모여 있어요. 세상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 회장, 최고 부자들, 석박사, 교수, 의사, 판사, 검사 모든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 다 물 위에 있습니까? 물 아래 있습니까? 물 아래 다 있네요. 이 물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의 토부가 사라져버린 그 물 밑 아래 세상에서 내 자식, 내 아들 한 자리 해보겠다고, 성공시켜보겠다고 열심히 애를 써서 그 물 밑에 던져요. 누가? 자기 손으로. 왜 귀한 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 만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토부가 살아있는, 씨가 있는 산자인데 왜 부모가 던져요? 죽은 자리로, 죽는 자리로. 왜냐? 내가 거기에 있는 토부를 못 보니까, 그 아름다움과 준수함을 못 보니까. 3개월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없어서 다시 물 밑에 던졌느냐?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가일상자에 넣어가지고 물 위에 띄우잖아요. 모세 그 아들은 물 밑에 아들이 아니에요. 물 위지. 하나님의 토부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어요.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 어떤 집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셔요. 말씀을 드리면은 그 권사님께는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장애냐면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평생을 누워 있어요. 매일같이 밥 먹이고 똥을 좀 다 가리고 뒤지다거리 다 해야 되고, 또 몸이 커요. 이렇게 몸도 크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몸도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돼요. 옆으로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저녁이면 되면은 항상 그 큰 아이를 안고 목욕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다 씻고 나중에 몸무게도 엄마보다 더 무거워지죠. 이렇게 목욕시키고 나면은 큰 숙제를 마친 것 같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한대요. 이렇게 누가 봐도 참 안타까운 집안이고 참 그 아이가 무거운 짐이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 하신 말씀에 크게 감동받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무거운 짐덩어리고 십자가인데 하신 말씀이 나한테는 이 아이가 천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낸 수호 천사라고.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은 내 성격상 나는 원래 외향적이고 하기 때문에 놀기 좋아하고 온 동네 사방 다 휘젓고 다니고 친구 만나고 아마 집에 안 붙어 있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집에 있었겠냐고. 근데 이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붙잡게 되고 신앙 가지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얘가 내 신앙의 길잡이예요. 우리 집 신앙 지킴이고 천사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한 10년 전쯤 해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이제 사랑하는 엄마 권사로 세우고 집안 식구들 이제 신앙 기틀을 다지고 또 형제들 교회 일꾼 만들고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갔어요. 자, 여러분들 볼 때에 장애가 있는 이 아이 말 한마디 못하고 평생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간 이 아이를 볼 때에 준수합니까? 준수해요? 그 속에 토부가 보이십니까? 그 장애 있는 아이 준수해 안 해요? 너무너무 준수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뭐예요? 다 감당했어요. 다 세웠어요. 그리고 사명 마치고 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해요. 우리 늘폰 동생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혹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토부들이 있다면은 꼭 그 토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꼭 내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두신 토부, 준수함과 아름다움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다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한 어디서 봐야 되느냐? 각자 나에게 있는 그 토부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토부를 아름다움을 꼭 발견하시길 바래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나는 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나는 뭐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각자 내 속에 있는 토부를 발견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모든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부딪히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와서 아버지 앞에 신령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께 흠양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다 해결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상쾌하고 유쾌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그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섭리하실 일, 그 토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 왕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거역하고 절대 물 밑으로 가라앉히지 않고 그 아들을 물 위에 띄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두신 모든 토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늘푸른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톱의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 자기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내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늘푸른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LA 지역에 정말 소문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